네. 저희 이제 16주 차 네 다윗과 다윗 언약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좀 개요를 보면서요. '아 다윗 언약이 이런 것이구나.' 또 뭐 사무엘 사사 시대 이후에 엘리로부터 사무엘, 사울까지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사무엘 상 위주였다면 지난주가, 오늘 이제 사무엘 하를 조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주 개론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원래 이제 사무엘 상하는 같은 한 권의 책이었죠. 한 권의 책인데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으로는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인생의 좀 후반부라고 할 수 있죠. 왕이 되기 전까지는 좀 전반부였다면 왕이 되고 난 이후의 삶을 조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다윗 언약이라는 성경에 중요한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윗 언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 역사,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완성시켜가는 그것을 좀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시편을 조금 살펴보면서 시편 이제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겠지만 이제 시편이 150 편인데 그중에 73 가지가 다윗이 썼다 혹은 다윗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윗의 인생과 어떻게 좀 연관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보시면요. 이제 이거는 지난주에 좀 살펴봤던 그 사무엘서의 구조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어디죠? 여기 이 요 정도까지 봤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8 번쯤부터 해서 이렇게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처음에는 좀 뭔가 승리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뒤에 보시면 뭔가 이 나쁜 일들을 계속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주목을 하실 부분이 지난주에도 봤지만 좀 사무엘과 열왕기, 역대기 이런 차이점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좀 이런 것들이 '아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사무엘서는 좀 어떤 연대기적이고 어떤 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가지에 초점을 두면서 이 고발적 성격이 있다고 하잖아요, 왕권에 초점을 두면서. 그 말은 다윗 왕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 언약이나 여러 가지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우셨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어떤 신정주의에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사실 바뀐 거예요. 이게 왕을 세우셨다는 게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뭔가 좀 안정되어져 가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좀 어떤 뭐 불신앙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떤 좀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뒤에 이제 열왕기 역대기에 나오겠지만 다윗이 어떤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 이런 기준이 되면서 이런 왕이 되어야 하고 이런 다윗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아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고발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좀 보면요. 다윗이 저희가 뭐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성경에 몇 안 되는 인물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볼 때는 정말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고.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면서도 이게 사람이 마음이 통하면 말을 안 해도 딱 아는 게 있잖아요. 마음이 통하고 고린도전서 16 장에도 보니까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많이 준행을 했다는 뜻이겠죠. 저희가 어떤 제가 지난주에 좀 든 생각이, 제가 이런 여러 신학 콘텐츠들도 하고 뭐 하는데 많은 분들이 막 그런 좀 팀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 뭐 또 많은 몇 분의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어 이게 제자 운동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데
저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이제 개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각자 주시는 현장들이 다르고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마음이 맞을 때 어떤 한 사명을 보고 달려갈 수 있구나. 그래서 좀 제가 못하는 어떤 시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 또 어떤 분들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를 잘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게 활용되는 참 팀이 되어서 '교회를 더욱 섬길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하게 되려면 마음이 통해야 되고 복음이 통해야 되고 뭐 기도나 또 방향이 통해야겠죠. 우리 인간이 봐도 이렇게 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합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도 이렇게 신실하게 충성을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장인이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은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죽게 될 때 어 사울과 다윗의 죽음을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좀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전반부에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다 하면서 뭐 제가 아까 성경 읽으면서 봤는데 정확한 워딩 그 표현은 기억 안 나지만 누구보다 뭐 사랑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걸 가지고 요즘 이제 저도 신학을 하고 이제 주변에 동성애 신학이 있죠. 뭐 LGBT 신학이라고 해서 동성애를 하는 신학이 있는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뭐 제 대학 동기가 그쪽 분야에 상당한 권위자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굉장히 어 활동적이게 하는 친구인데 백인 친구죠. 그런 사람들이나 또 이제 한국에도 최근에 동성애 성경이 번역이 된 걸로 제가 봤었는데 동성애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요소들이 많은데 이 본문은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당이 사실 왕이 되어야 되는 어떤 권리가 있겠죠. 사울의 집안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다윗을 세우신 것을 보고 그런 권리들을 포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정말 다윗과 어떤 영적 소통 또 친구로서의 소통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맥이 동성애는 아니고요. 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언약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윗 왕국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걸 좀 살펴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 땅이 이 유다고요. 이 북쪽 땅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열이 되게 되는데 먼저 이 유다의 헤브론이 아마 여기인 것 같아요. 아이고 네. 헤브론이 여기 있죠. 헤브론에서 이렇게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뭐 지형을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좀 '아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가끔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이 있고 여기서 이제 통치를 하는데요. 어 나중에 이렇게 쭉쭉쭉 확장을 해 나가는데 어 7년 6 개월 동안 이렇게 처음에 다스리면서 나중에 이제 유다 전체를 해서 총 40 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40 년을 통치를 하는데 여기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나누는 이유가 주전 722 년에는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고요. 주전 586 년에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연도들은 꼭 외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연도들이거든요. 혹시 뭐 신학을 하고 싶어 하는 신학생들이 있다면 어 300% 확신할 수 있는 구약 시험에 나오는 연도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어떤 700 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어떤 좀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뭐 외워두실 필요는 없고 아시면 좋은 게 나중에 이것들이 이제 열왕기, 역대기 가고 포로기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처음에 이렇게 유다의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면서 바로 이 사울 왕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직접적인 갈등이라보다는 사울 왕의 아들이 있겠죠.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이 남유다에서 통치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왕으로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간에 어떤 갈등과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좀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그 이제 사울의 군 사령관으로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인데요. 제가 넬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브넬이라는 뜻이 넬의 아버지라는 또 뜻입니다. 넬의 아버지. 그러니까 넬의 아들인데 넬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독특하죠. 이 아브넬이 사울의 군사령관으로서 이스보셋을 이렇게 좀 도와 가지고 왕을 만들고 하면서 하는데 뭐 소위 말해 비선실세라고 할까요? 점점 권세를 확장해 나갑니다. 한마디로 모든 역할을 좀 이스보셋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브넬이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얼마나 권력이 대단하게 갔냐? 사울의 첩을 이렇게 이 좀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과 갈등이 되게 됐죠.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아무리 나를 도와서 왕을 만들어 줬고 뭐 군사령관이었고 아버지의 군사령관이었고 한다지만 아버지의 어떤 첩,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에게는 어머니뻘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막 이렇게 같이 뭐 취하고 있다 한다는 것은 갈등 요소겠죠. 이제 이스보셋이 이거에 대해서 사실 말을 많이 못 해요. 그러다가 이 아브넬이 좀 있다 보니까 다윗으로 좀 붙어야겠거든요, 다윗 편에. 그래서 다윗 편으로 붙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요압이라는 다윗 왕의 장군이 이 아브넬을 죽여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이야기 중 하나인데 이렇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이유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였거든요. 죽였다는 오해가 있거나 그래서 이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제 요압이 이렇게 처리를 함으로써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성경은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요. 성경은 일단 도덕책은 아닙니다. 윤리책도 아니고요.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를 얘기를 하지만 그게 주요 주제가 아니라 복음이 주요 주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주제고 그렇지만 뭐 도덕주의는 아니지만 어떤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저희가 좀 도덕적으로도 성찰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뭐 좀 이렇게 나쁜 일들은 하면 안 되고 뭐 돌아온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사무엘서를 읽으실 때 뭐 요압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좀 등장을 해요. 다윗의 장군으로. 그래서 다윗의 이복 여동생인 스루야의 아들이고요. 또 군대 사령관으로서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압이라는 다윗의 장군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의 어떤 안정이나 이 세우는 정복 사업에 있어서 1등 공신으로 헌신한 어떤 뭐 개선 장군이라고 할까요? 어마어마한 좀 역할을 한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는데 그중에 이 나쁜 일들도 많이 한 게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 뭐라 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취하게 되죠. 그때 우리아를 죽이는데 일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압살롬의 반란 때는 압살롬을 살해하기도 하고 또 자신 대신에 등용된 이 아마사라는 인물을 살해해 가지고 다시 군대 장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뭐 앞으로도 많은 일들하고 뒤에서도 좀 안 좋은 일들도 하고 좋은 일들도 하고 뭐 이랬던 사람으로 다윗의 어떤 최측근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또 다윗의 후계자로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지지해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결국 왕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브나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압을 살해하면서 이 휘황찬란한 인생이 끝이 나게 됩니다. 요압이 일단 이런 사람이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다윗이 이제 이 정복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왕이 되고 나서 뭐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기도 하고 이방 민족을 쳐서 영토를 확장을 합니다. 이때 이제 쳤던 민족들이 뭐 블레셋, 모압, 소바왕, 에돔, 아말렉, 암몬, 시리아 족속 등을 치면서 이제 영토가 확장이 되니까 그 다윗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된 거죠. 더 이상 어떤 사사 시대에 군사적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억압받다 보니까
어떤 군사적 지도자를 통한 구원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어떤 정치적인 행정가나 지도자가 필요했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더 이상 어떤 군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좀 나라를 돌보고 다스리는 일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왕권을 생각할 때도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다윗 언약 할 때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 원수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왕직이 있죠. 그다음에는 그냥 왕으로 사단만 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마음을 통치하시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이게 왕이라는 이미지가 그냥 쓰인 것이 아니라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시면서 '정말 이게 원수를 꺾고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구나. 이런 능력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더욱더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다윗이 또 중요하게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언약궤를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시도할 때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주의 법도대로 옮기지 않아 가지고 실패를 하게 되고요. 한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게 됩니다.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말씀을 따라하면서 성공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너무 우리의 열망이나 소망 가지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 이런 것으로 할 때는 철저하게 실패와 재앙, 저주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말씀을 따라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규례나 법도를 주신 이유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정말 말씀 따라서 또 원네스가 되면서 지켜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공을 할 때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만큼 참 순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도 희망을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무엘하 6 장에 언약궤를 이렇게 딱 가져오잖아요. 성경에서 이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쭉 있을 때 굉장히 저희는 재미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안치를 한 이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언약궤를 딱 가지고 오는데요. 6 장에서 7 장에서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면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다윗 언약이라는 이 굉장히 유명한 언약인데요. 좀 다른 다윗 언약의 내용이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런 족보를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겠죠. 왕의 계보가. 그 끝에 가면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시는 게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 장을 한번 좀 읽어 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후에 다윗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계열의 왕들과 어떤 소통을 하실 때는 항상 다윗 언약이 어떤 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구원을 이렇게 계보를 통해서 이어져 오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다윗의 가문에서 실현이 되면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대상이었다면 점점 더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언약이 더욱더 이렇게 좁혀지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영원토록 오실 한 왕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다윗 언약의 어떤 핵심적 내용들이 몇 가지 있다면 "언약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멸하시고 다윗 왕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어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되게 좀 걱정되는 일들 중 하나가 저희가 뭐 유대인이나 이런 것들을 또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어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이제 그 유대인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제가 졸업했던 무디 신학교가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이런 예루살렘이 어떤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가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신학교였거든요. 뭐 저는 그 신학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올바르게 다른 견해들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 이게 진짜 뭐 유튜브를 보는 게 잘 안 봅니다마는 가끔 보면 너무 좀 어떤 종말론, 성경을 문자적으로 강하게 해석하고, 물론 우리가 이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문맥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나 여러 가지 볼 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거를 신비적인 것 마냥 해석을 하면서 굉장히 좀 그러는 분들이 더럿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우려스러워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런 이스라엘들이 구원받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뭐 로마서 11 장이라든가 어 작금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뭔가 좀 과하다 싶은 영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좀 제 생각에는 좀 틀린 것들도 많고 해석 자체가. 다음에 한번 좀 디테일하게 다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이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종말론적인 희망을 주면서 진짜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얘기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국한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세대주의 신학 같은 경우는 구약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교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것은 좀 틀린 해석이고요. 아무쪼록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종말론적인 희망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포로기를 견뎠던 것이죠. 아무쪼록 이제 다윗 개인에게는 좀 진짜 '내가 무엇인데 이런 축복을 받는가.' 하는 좀 감사함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을 비롯해서 이 그리스도 왕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시편 2 편에 보면 그 시편 2 편이 굉장히 독특한 시편이거든요. 그게 다윗을 상징한다기보다는 결국은 장차 오실 영원한 왕인 그리스도를 좀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직을 시편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고요. 이 다윗 언약이 이 이후에 다윗 이후에 성경 가운데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이거 굉장히 많지만 이사야 시절 때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 55장 3 절에. 한마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뭐 이사야서 53 뭐 49장 뭐 53장 이렇게 쭉 가시면 알 수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그게 다윗에게 확실한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요. 예레미야서 23 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에스겔서 37 장은 이게 바벨론 포로기 때 이제 쓰여진 것인데요. 에스겔서 37 장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게 포로기인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바벨론 포로기 때도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을 세워가지고 왕국을 영원토록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도 나오게 됩니다. 스가랴 12장을 보면 이제 포로기 이후인데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 언약이 이 성경의 어떤 구약의 주제 가운데 신약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것인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말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데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보장하시고요. 또 그다음에는 영원히 새 언약을 세우시고 장차 왕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우리에게 더 이상 인간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은 이제 저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도 자주 나왔던 그림이죠. 그래서 언약 신학이 이렇게 쭉 있는데 다윗 언약이 그만큼 이렇게 또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또 종말론을 이렇게 재창조를 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좀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윗이 이까진 좀 뭔가 멋있잖아요. 다윗이 뭔가 멋있다. 진짜 우리가 이 본받을 사람이구나 싶은데 여기서부터 다윗의 죄악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신실하신 모습과 은혜와 언약들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타락을 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저희의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은혜를 받은 다윗도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구나. 진짜 우리는 또 반대로는 우리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그러면 모르셨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죄를 허용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더욱더 은혜를 넘치게 하시죠. 그래서 다윗의 연약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간음과 살인, 음모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밧세바를 탐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성전에 쭉 있는데 이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는 '어떻게 좀 해 볼까.' 해 가지고 이 밧세바를 탐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밧세바가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다윗이 좀 이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면 이 남편을 빨리 들어오게 해서 이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되면 내 아이가 아닌 줄 알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빨리 우리아 보고 이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 보고 "야 빨리 들어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했는데 우리아가 너무 이 신실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아유 병사들이 있는데 나만 어떻게 돌아갑니까? 나는 끝까지 전쟁을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얘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좀 집에 와야 되는데.' 싶어 가지고 '그럼 어쩔 수 없다. 다른 방법을 쓰자.' 해 가지고 저기 요압한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아가 좀 죽을 수밖에 없게 저 최전선으로 보내는데
꼭 죽게 만들어라라고 해가지고 이 아니 자기 이 신복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아내를 이렇게 겁탈을 해놓고는 이 완전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선지자 나단이 이 일을 가지고 다윗을 책망하게 되고 다윗이 그때 좀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밧세바가 낳은 이 아이를 이제 태어나자마자 병에 걸려 죽게 하십니다. 그다음에 밧세바가 이제 다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어지죠. 한마디로 다윗이 항상 저희가 뭐 이 어떤 믿음의 영웅으로 비춰지지만 모순점이나 굉장히 틀린 모습도 많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요. 가정에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암논이 이 이복 누이 한마디로 이제 배다른 누이가 있는 거죠. 배다른 뭐 누나가 있는데 이 다말을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은 다윗의 다른 아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 있고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이 있는데 압살롬의 동생을 이 암논이 강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겁탈을 하게 되는데 해 가지고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열받아서 이 암논을 이제 없애게 됩니다. 살해를 하는 거죠. 다말이 처음에 막 "싫다." 했는데 암논이 이렇게 힘으로 했다는 장면들이 사무엘하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요압이 압살롬하고 다윗을 그래도 좀 이 압살롬이 그 다른 아들 암논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다윗은. 근데 그거를 좀 요압이 그래도 화해를 하세요." 해 가지고 화해를 하는데 좀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일이 그 다윗이 압살롬을 책망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면서요. 어 이 나라를 좀 뺏으면서 이 다윗은 자기 아들한테 밀려 가지고 다윗에게 그래도 충성하는 무리들과 함께 도피를 하고요. 요압이 아까 화해의 중재자였는데 압살롬을 죽인 뒤에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말년에 좋지 않았던 게 압살롬이 반역을 한 번 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인 세바라는 사람이 또 한 번 반역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때도 막 여러 일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한 지혜로운 여인이 왜 우리한테 다 그러냐 해 가지고 이 세바를 이렇게 목을 쳐서 내어 줌으로써 이렇게 일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성경 가운데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한 지혜로운 여인들이 사무엘하에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믿음의 어떤 이름난 사람들도 쓰시지만 성경의 일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어떤 신앙을 지키고 지혜로웠던 또 그런 결단을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하게 되고요. 다윗이 마지막 큰 죄를 저지릅니다. 다윗에게 이제 기록된 좀 마지막 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말년에 이제 죽게 되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인구 조사하면 좋잖아요. 뭐 나쁠 게 없죠 전혀. 근데 이제 인구 조사가 이 좀 불순한 동기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때까지 다윗이 이렇게 왔는데 내 능력, 내 왕국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쪼금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다윗이. 그래 가지고 요압이 다윗의 장군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좀 경고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3 절에 보니까요. "이 백성이 얼마가 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 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얼마 세든지 100 배나 더하게 하실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더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서 이런 일을 기뻐하냐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요압이 옆에서 볼 때는 '다윗이 굉장히 틀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런 좀 동기 충만한 인구 조사로 인해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런 병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저희가 나의 능력이나 어떤 '내가 뭔가 했다. 이루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요점이 돼야 되는데 뭔가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내가 한 것 같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도 전혀 뭐 노력을 안 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아 이게 내가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디 가서 이제 간증 요청을 받으면 항상 걱정을 하는 게 '아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항상 고민인데요. 정말 이런 초심이 많이 잊혀지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다윗같이 정말 축복을 많이 받고 대단한 사람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 우리에게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진짜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도덕적으로 정말 부족하고 죄악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편을 좀 보면요. 총 150 편의 시편이 있죠. 참 읽기 좋고 묵상하기 좋은데요. 하루에 한 편씩 읽다가 119 편이 나오면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시편이 있죠. 119 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제 뭐 72 편도 제가 알기로 좀 길었던 것 같고 어 150 편의 시편 중에 이제 73 편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썼다.'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로 르 다비드라고 아마 돼 있을 텐데 그렇게 보면 좀 다윗에 대한 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아무튼 다윗과 관련이 있는 시가 총 73 편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신뢰시, 지혜시, 여호와 왕권시. 뭐 여호와 왕권시 같은 경우는 아까 시편 2편 같은 케이스죠. 예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주로 세 가지인데요. 찬송시, 탄원시, 감사시입니다. 찬송시는 이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자. 찬송을 드리자.' 해서 찬송시고 두 번째로는 탄원시는 뭔가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잘 안 되고 괴롭고 이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원수들이 이렇게 잘 됩니까?'라고 원망하는 그런 탄원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서 풀릴 때 잘못된 것이 제대로 되었을 때 감사시라는 '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군요.'라는 그런 감사시가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을 할 때 찬송시 같은 경우는 오리엔테이션, 탄원시 같은 경우를 디스오리엔테이션, 감사시 같은 경우를 리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면 뭐 어떤 저희 뭐 뭐죠 수련회 가면 처음에 OT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어 이제 방향이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이 있는 어떤 찬송이 되어졌다면 그 방향이 무너지는 디스오리엔테이션. 어떤 내가 정말 너무 고난이 있고 원수를 만나고 이 가운데 '아 내가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회복시키셨을 때 리오리엔테이션이죠. 그래서 완전히 회복됐을 때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편들이 어떤 다윗의 경험들을 반영을 해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사무엘상이나 하를 읽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사무엘상이나 하를 읽으면서 그 시편을 같이 보면 어떤 이 상호 보완적인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시편 3편 같은 경우는 압살롬을 피할 때 나왔고요.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시점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읽다 보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저희가 좀 교훈을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나 이스라엘을 보면 처음에 블레셋 민족들 골리앗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어떤 외부에 공통된 적이 있잖아요. 적이 있고 우리가 어떤 '영토를 확장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거다.'라는 사명이 있을 때는 굉장히 연합이 잘 되고 확장도 되고 부흥도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놓치고 이제 좀 살 만하고 외부에 적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할 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다윗이 어떤 죄악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공하고 안착한 뒤에 평화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딴 길로 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정말 저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복음, 오직 전도와 선교 이거를 보고 따라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희가 아까 그리스도의 왕직이 원수를 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지키시는 부분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고 그다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롭게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결국 이 저희가 어떤 목적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리고렌 목사님께서 뭐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거 했는데 뭐 그분이 설교 적용은 굉장히 잘하지만 이런 건 좀 틀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원하는 그런 목적들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고 해도 그런 틀린 비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진짜 내가 말씀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말씀 때문에 어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 민족들 이렇게 다윗을 보면서 참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일반 그 인문학이나 세상 철학에서도 참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한마디로 오늘 정리를 해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죠. 물론 허용을 하시면서 은혜로 허용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문제와 핍박들도 오지만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용점으로 생각해 볼 것이요. 내가 그러면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이 원동력이 되고 있나? 저희가 참 카톡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또 많은 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결국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야 되고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내가 평생에 붙잡는 말씀, 오래 붙잡는 말씀, 이번 주간에 붙잡는 말씀, 또 오늘 붙잡는 말씀 이런 것들이 어떤 내가 돈을 벌자가 아니라 정말 착하게 살자,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사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구나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닌 말씀의 증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말씀이 나의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되어지고 그런 목표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는지 묵상하시는 좀 한 주가 되시는 그런 주간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다윗 왕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와 237개 나라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 받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오직 복음에 붙잡혀서 복음에 이끌린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주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